언약을 맺은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 기사에 대한 소단락의 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8장까지 시내산에 당도하고 19장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켜 일을 행하면 너희가 내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주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법도와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고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타나고 민수기 10장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일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제일 먼저 모세를 세우시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고 또 장로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런 지도자들을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그래서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끝까지 33절까지 이 언약서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됐다고 그것을 누구나 다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또 70인 장로들을 세우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럼으로써 그런 지도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어떤 점으로는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지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그런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일단 시내산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체결하고 지도자들을 세움으로써 작은 맺은말을 그렇게 하고 이 맺은말을 다 끝난 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그런 사건이 있고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 시내산의 그 기록 얘기가 거기에서 완전 이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으로 24장 1절 이하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야훼께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야훼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단계가 있는 것이죠. 옛날 황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황제 앞에서 100보 밖에 있는 사람, 30보 밖에 있는 사람, 10보 밖에 가까이 오는 사람, 그리고 황제의 가장 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멀리에서 고개를 들라 하지 않으면 황제의 발치만 보고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가까이 하시되
그것이 이제 영성의 단계라고 생각해야죠. 모세처럼 그 심신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두 아들은 나중에 죽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70 장로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 올라오지 못하게 한 거기까지만 딱 해서 백성들이 거기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의 연결은 9절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모세는 잠시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언약을 체결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이 있는 경계선까지 와서 너희가 십계명의 말씀과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은즉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원래 19장에서부터 준비했던 그런 말씀 다짐대로 우리는 십계명을 듣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거 못 지키겠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거 지키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겠느냐? 십계명 지키는 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데도 그것이 마음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만 해도 사실 상당히 부담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담대하게 한 목소리로 3절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자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있는 그런 경계의 언덕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신다. 그러므로 모세가 제단을 쌓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 백성들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목제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절반은 하나님께 붓습니다. 제단에 쏟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붓고 하나님께서도 피의 맹세를 하신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그 절반을 여러 양푼에 나누어서 나중에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제 뿌립니다. 백성들도 피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피로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피로 맹세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영원한 언약이고 돌이킬 수 없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돌이키면 다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의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은 사소한 죄는 좀 지을지라도,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소한 죄는 지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는 지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큰 죄를,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는 결코 짓지 말고, 그런 죄를 짓느니 그냥 육신이 죽는 게 낫죠. 육신은 죽고 영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육신 잠시 있다 사는 육신 아깝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함부로 얘기하고 부인하면 그야말로 그 영혼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피로 언약을 맺은, 피로. 그리고 이 피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모세가 피를 뿌리기 전에 7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제단에 먼저 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지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줘요.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다시금 맹세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는 그런 맹세 안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말씀을 나의 삶의 토대요, 나의 길로 삼을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지 모세가 그 언약서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래? 그러면 이제 언약을 맺자 해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절반의 피는 백성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언약을 체결을 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죽은 심령을 씻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씻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때 성령이 즉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거룩하신 성령, 이 성령께서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그런 것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임하지만 않습니다. 인간의 그런 자신의 그런 선행으로서는 이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심령은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은 이 계시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까지는 명백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어쨌든 이 언약의 피로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여기 체결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19장부터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믿을까 안 믿을까 결단을 내려야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앞에서 뒤에서 두 번이나 그것을 맹세를 합니다.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 것이고 언약을 어기면 이제 안 되죠. 거기 피를 흘린 것은 삶과 죽음의 맹세니까 그걸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사 백성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야죠. 그러니까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당신 혼자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 재판하고 관리할 수 없으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그 말씀대로 세워진 지도자로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야말로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우리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한꺼번에 돈을 엄청나게 준다 할지라도 돈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도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되죠. 그래야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온 국민들에게 돈만 거두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라가 망하면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야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 보았다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라는 단어는 근원적인 의미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진실하게 그냥 단순하게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이런 것은 참 드물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발치만 봤어요.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 한국의 가을 하늘처럼 그리고 푸르고 맑은 빛이 하나님의 발 아래 쫙 전개되더라. 그 모습을 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볼 수는 없다. 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간구함으로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정면으로는 모세의 눈을 쫙 가리고 지나가신 등을 보았다고 해요. 모세는 참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 모습이라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치 그것만 봤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었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만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처럼 푸른 그 빛이 가득한 그것을 본 것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시내산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사람들이 한밤중에 올라가요. 1시쯤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은 시내산에서 해 떠오는 거, 해돋이를 보러 가는 거예요. 해돋이.
그런데 원래 우리가 시내산 올라가면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이지, 그 해 뜨는 걸 뭐하러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그 비행기 타고 그 멀리 그 가서 그거 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요즘에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죠. 모세가 올라왔음직한 그곳까지 우리가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뵈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충북 옥천에 수생식물 학습원이 있는데, 이 옥천에 이제 수생식물 학습원은 그 대청호를 후수를 끼고 있는 그런 수생식물 학습원, 그러니까 물에서 자라나는 그 식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곳으로 그와 같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찾아보니까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왜 거기에서 세웠느냐? 2009년 3월 28일 그 마을에서 살던 손광자 씨가 낙엽을 태우려고 불을 그렇게 붙였다가 불길이 올라가지고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산불이 치솟아오르는 그런 흰 연기를 보고 역시 그 동네에 사는 김준영 장로님이 쫓아 올라갔어요. 소화기를 들고. 그런데 불길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정말로 큰 산불이 나도록 그런 상황이 돼요. 뭐 소화기로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망연히 불을 바라보는데 그 불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자색의 천을 이렇게 어깨에 두르시고 그 불 속 가운데 예수님이 모습이 보이더라. 너무 놀랍고 그야말로 참 영광스러운 광경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멍하니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모든 불길이 예수님의 속으로 싹 흡수하더니 예수님이 호련히 사주고 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난 그곳에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 현현에는 그 즉시에 이 김준영 장로님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통증이 무척 심했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한 것이 또 아니고 너 병을 고쳐준다고 한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옆에 손강자 씨도 얼마나 당황하고 놀랍고 거기에서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그 순간에 대상포진이 싹 사라져서 통증이 없어요. 깨끗이 치료되고 그 손강자 씨도 기관지 천식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순식간에 천식이 사라졌다고 거기에다가 김준영 장로 간증이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의 팻말을 붙여놓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그 글을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은 상당히 진실적인 그런 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할 필요 없이 생명의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다 살아납니다. 아니 봄이 와가지고 모든 땅이 얼어붙고 죽어 있어요. 햇빛이 싹 지나가면 풀들이 살아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초목이 싹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햇살만 따뜻하게 비춰가도 그 햇살이 쫙 비춰가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봄 소식이 해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땅끝 마을부터 쫙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 그 햇살이 올라가는 속에 북쪽까지 올라가는 온 천지가 푸르르고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하시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주의 빛이 나가니까 흑암과 어두움의 모든 세력이 떠나가고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간증 써놓은 거 보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떻게 불을 꺼주시려 나타났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그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불이 나면 큰일 나죠. 온 산이 타버리고.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꺼버리고 임하셨는데, 불이 꺼진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몸 병원과 그 고통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70인의 장로들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마음에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연약한 몸이 치료되는 것이고, 연약한 마음이 고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발 아래 청옥을 펼친 것처럼 푸른,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속의 욕심과 불의의 이익을 취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지도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 존귀하죠. 청와대에 가서 그리고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존귀하죠. 자주 먹으면 더 가까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십니다. 옛날에는 조인규 목사님하고 식사 같이 해봤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식사 여러 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달리 봐요. 존귀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이 70인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권능을 받고 지혜를 받고 진실한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기쁨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 가운데 더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고, 지금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중간 방위에 있고, 거기에서 모세는 자기의 수종들은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둘이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단계도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사랑하는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는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매 15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가 그를 에워싸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는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온 산이 그냥 화염 가운데 있는. 그래서 17절에 나오죠. 산 위의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청옥을 편 듯한 푸른 빛을 그 속에 보고, 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다 임하니까 산 아래서는 불길이 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불 받으라는 것은 그런 불이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임재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금 도가니, 은 도가니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없어져 가지고 순금이 나오고, 그와 같이 정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길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탁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지푸라기 같은 마음, 나무나 볏짚 같은 그 마음이 그냥 불타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모든 부귀영화나 쾌락이 초계와 같이 사그러져서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런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과 쾌락이 계속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 이기고 싸우느라고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궤도에 오르면 그런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유혹이 되지 않고 거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싸울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싸우면서 주의 일을 하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참 잘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높이 오르면 그런 것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의 단계에 이른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 그런 교회에 세우신 그런 교회와 나라는 복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라의 지도자가 불의의 싹을 싫어하고 불의로 자기 친인척들 높은 자리에 올리고 뭐하고 그런 거 없는 그런 지도자, 정말 훌륭한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주의 종들도, 주의 백성들도 그런 수준에 올라야 된다. 끊임없이 싸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어느 궤도 위에 올라오르면 마치 무중력의 상태로 인공위성이 끊임없이 대기권에서 오르가지고 뛰쳐나가면 사실 1000km를 넘어서면 이제 잡아당기는 것이 없어요. 세상이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죄악에 얽매여 있는 것이 없이 인공위성도 지금 현재 인공위성 정도는 안 되고 이제 우주선 해야죠. 그건 화성 가는 우주선이. 그런 것처럼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저 사람은 정말 진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왜 모세가 그런 단계에 오르니까 자기의 가장 측근인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는 온유함이 제일 큰 사람이어 되어서 그런 형제들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당히 수준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책망을 받는.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는 모세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산 위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신다. 이건 계시 연속입니다. 지금 모세가 받는 그 모든 것은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이후에 기록되는 성막에 대한 제도라든지 레위기의 그런 제사 드리는 방법과 또 제사장의 우임식이라든지 이 모든 말씀들이 모세를 통하여 임하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계시, 이것은
더 이상 그것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계시가 더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계시가 새롭게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이상한 성경을 쓰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성경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더 높은 깊은 그런 산으로 들어가서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을 40야를 40주야를 그곳에서 보내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영광의 모세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아직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범죄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야말로 빛과 어둠이 엇갈리는 것이 이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